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네, 감사합니다. 주아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떼가지고 성경 읽을 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복인데요. 네, 제가 매일 계시록을 짧게 말씀드리는데 계시록 전체가 내용에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네, 계시록 내용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계시록을 쭉 강의하고도 몇 달 지나고 이렇게 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지 그러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막 나팔, 대접 이렇게 막 표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늘 1장, 2장, 3장이 이제 사실 1장에서 시작과 결론을 다 내고 2, 3장에 이제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줍니다. 제일 먼저 너희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보좌에 있는 교회다라는 그 선포로 4, 5장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실은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6째인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설 자는 인침을 받은 자고 그 인침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다라고 굉장히 다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로 다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불신자에게 속하고 그 나팔 심판의 가운데 이제 용이 발악을 하면서 짐승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곧바로 14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13장에 이제 짐승, 666, 박해, 뭐 거짓 종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는 용이 패배하여서 분노하여서 내려갔더라. 이렇게 이미 사단의 패배를 말하고 또 13장 그 짐승 바로 뒤에 14장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용과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 사랑의 메시지죠.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과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이 현실의 세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보낸 메시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대상자가 교회지만 일단 요한에게 이 계시가 주어졌는데 정말 예수님의 평생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겠어요. 위로되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짜증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주님이지만 내가 평생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다가 밤모섬에 지금 잡혀와가지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사도 요한은 오직 교회 걱정이고 하나님 나라 걱정밖에 없는데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는 재수 없는 말하고 그렇죠? 나쁜 말하고 심판받는 말을 하면은 너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한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노년의 말년까지 이렇게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핍박당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네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유배지에서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네가 온통 교회 걱정이고 하나님 나라 걱정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전제죠. 심지어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게 따르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면서 보여줄 게 뭐겠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거,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강력한 영광의 통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 거다. 또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도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배교하고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곱 교회 나오듯이 그거 막 염려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직접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그들을 꺼낼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들은 내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새롭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용들은 때로 교회가 박해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그런 돌보심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광야도 있고 버림받는 시절도 있고 외로운 시절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심지어 연약했던 야곱이든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족장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고생했잖아요. 요셉이 이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거장이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고난과 광야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서러운 세월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고, 그것이 이제 성경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듯이 계시록도 큰 메시지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이제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재림을 얘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공의로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복음과 생명,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15장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이 음악, 풍류, 세상 즐거움, 과학, 노동, 가사, 가정, 경제, 상인이 아주 넘쳤던 어떤 거대한, 지금 정말 바벨론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만국을 미혹한 것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이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의 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다 아신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한 것을 한편으로 하나님 보복하셔서 심판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보상하셔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공의대로 보복해 주시고 하나는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피를 흘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 주십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재림과 특별히 심판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인데 계시록에서는 심판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되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면서 우리를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심판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시록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 신부와 음녀가 드러나면서 계시록의 아주 가장 강력한 권고와 주제가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날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 후에 할랄의 찬양이 선포됩니다. 계시록은 심판과 어떤 핍박의 이미지가 많죠. 근데 또 반대로 찬양과 경배의 이미지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외하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찬송이 가득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찬양이 가장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타협하고 범죄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이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가장 위로와 소망과 상급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자들에게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책이 이제 계시록이거든요. 우리 19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할랄의 찬양이 선포가 됩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할렐루야를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많이 들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도 들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건 좋은 건데 우리는 할렐루야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할렐루야는 사실 그냥 이렇게 잠 깨우려고 시선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할랄, 찬양하라고, 하라 명령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것인데 이런 그냥 단어적인 뜻보다는 이 할랄의 찬양이 원래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굉장한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감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할랄의 찬양의 특징입니다. 원어에서는 찬양한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할랄의 찬양은 기뻐 뛰며 감격하는 찬양을 할 때 그때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제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시편에 150편에 다 할렐루야가 있지 않아요. 이 할렐루야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시편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우울하고 탄식시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가 어디 많이 하냐면 시편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뒤로 가면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 시작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50편 같은 경우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계속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로 찬양하라, 뭐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데다 찬양하라 쭉 나오면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밖에 없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 할 말이 찬양 외에는 다른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터져 나오는 그 외침이 할렐루야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신약에서는 오늘 계시록 19장 외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를 성경은 함부로 쓰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가 오직 계시록 19장에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할렐루야의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저평가가 되면 왜 이 19장에 할렐루야라고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감격하고 찬양할 일이 많지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사용됐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클라이막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절, 3절, 4절, 6절에 19장에만 4번 사용됩니다. 4번이나. 오직 여기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앞에도 막 4장, 5장에도 막 찬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이렇게 쭉 찬양했지만 그때도 할렐루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히 성경에 온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를 저희가 읽었어요. 그렇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앞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제 마지막 총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음녀를 심판하는 이유를 2가지죠. 땅을 더럽혔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2번째 할렐루야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심판이 엄청나게 찬양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이. 우리는 심판은 그래도 심판인데 음녀를 심판하는 것도 그렇지 않고 심판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만큼 찬양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3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친 이유가 가장 기쁜 일이 곧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경배하며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가 다 특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성경에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기뻐하며 특별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할랄의 찬양이 다 특별합니다. 그런데 모든 할렐루야 중에서 성경의 모든 할렐루야 단어 중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롭게 표현되는 것이 19장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아주 특별합니다. 물론 시편 150편 같은 경우도 그 할렐루야가 그 분위기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편 150편과도 비교 안 될 정도의 더 놀라운 할렐루야가 여기 19장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 4번째 할렐루야는 아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50편도 아까 온갖 악기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사실 그 찬양이 할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로 이제 시편이 딱 맞춰요. 근데 또 이제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쫙 가다가 그게 150편의 할렐루야이기도 하지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할렐루야기도 하거든요. 그 할렐루야가. 근데 이 할렐루야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합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할렐루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렐루야가라고 그 앞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예요. 성경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할렐루야죠. 그리고 우주적인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할렐루야라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돌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할렐루야고 엄청난 할렐루야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왔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가장 클라이막스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항상 통치하지만 이제 그 통치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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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자는 그냥 쭉 있지만 이게 그 영화로 말하면 두둥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딱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조와 구속과 이 모든 인류 역사들을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시는가 그 가장 핵심과 클라이막스가 19장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로다 하더라. 네, 이게 전무후무한 할렐루야의 이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를 4번이나 외치고 전무후무한 할렐루야의 이유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창세전부터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와 영광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구원하셨고 복음을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베푼 은혜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최종 목적지와 방향이 오늘 19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 심지어 순교하는 믿음들이 나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순교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아내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 왜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려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입니다. 신구약의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럼 바울의 임무도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중매를 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내가 중매해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가 신부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때로는 고린도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렇죠? 정신을 차려라. 갈라디아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목적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성경에서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가장 깊은 연합을 말할 때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연합의 관계 중에 가장 깊고 하나가 되고 존귀하고 동등한 수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부모와 자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더 힘이 있잖아요. 목자가 더 중요하죠. 양 한 마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자가 중요하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 나무가 중요하죠. 가지 잘라져 나가도 나무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등하게 표현한 것이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는 우열이 없거든요. 그렇죠? 에베소서 피차 복종을 하고 전제하고 이제 복종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표현하는 연합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예요. 위아래가 아니고 옆에서.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사실 밑에 있어도 영광이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그래도 타락한 죄인이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로 여겼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은혜는 뭐예요? 밑으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셔서 너는 나와 동등한 인격과 존귀와 영광을 가진 내 아내다라고 우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부다, 아내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걸 말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걸 말해요? 유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와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차원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구체적인 모습이 21장 9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이 신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혼인,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부가 어떤 모습인가는 21장 9절부터 자세하게 다시 나와요.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7절에 나왔는데 용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쓰면서 자꾸 이게 좀 표현이 이렇게 의미가 줄어드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번. 그냥 기뻐하라 이런 거는 있어요. 강조하고 반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 12절과 여기 계시록 19장 7절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 당할 때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계시록에는 그 앞에 뭐 하나가 더 붙어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기뻐할 거라는 거죠. 큰 상 중에 큰 상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 중에 은혜다. 영광 중에 영광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옷은 결혼식의 드레스죠. 네, 결혼식 가보셨죠? 네, 드레스가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옷이 아니라 그 드레스가 그 신부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계시록 3장 4절 5절의 성취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흰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음녀는 화려하지만 더러운 옷이에요. 차이가 있죠. 근데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세마포 옷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섬김, 인내, 헌신, 그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입혀진 의의 옷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청함을 받은 자들. 앞에서는 신부로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하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청함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참여의 조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청함을 받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청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결혼식이 자리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들만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농담으로 여기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렇죠. 초대장을 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예수님의 양의 혼인잔치는 지난주가 이제 그게 맞게 한 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못 가요. 그 예수님 안면이 있는데 못 가고요. 반드시 정식으로 청함을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근데 그 청했다는 거는 그냥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은혜고. 유림이와 이제 의진이가 이제 그 초대장을 줄 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더 친한 친구는 빼고 아닌 사람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제발 좀 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죠. 성도 개개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신부이지만 정확히는 개인은 지체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교회가 아내로 되는 것이고, 여기 그렇지만 9절은 이제 하객처럼 말한 건 뭐예요? 개인이 지체로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2번 반복되죠. 지체된 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것이 복이 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신부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2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주님과 현재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말을 했어요. 근데 재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미래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죠. 현재에도 복인데 미래에는 더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연합으로 시작해서 즉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이 결혼보다 더 깊은 연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가 결혼 얘기로 하나됨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는 영원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갈라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죠. 이 영광, 이 청함, 이 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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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된 곳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약부터. 시편에도 아까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마지막 할렐루야 이런 거는 있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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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것도 마지막 할렐루야는 온 우주적인 할렐루야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참 맞아요. 재림과 어떤 역사적인 순서도 그렇지만 가장 클라이막스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계시록 19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중요한데 그래도 결혼식이 좀 클라이막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들의 신혼여행도 있고 같이 사는 것도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왜 이제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꽤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계시록 19장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한 가장 클라이막스가 계시록 19장이고 그 뒤에는 이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어떤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서 성경이 이제 끝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즐거우며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일평생을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은 인간적으로 평생 예수님 알아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재수없는 인생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계시록 19장의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이 불행하다거나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지금 이것을 계시록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의 일평생의 고난이 영광임을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갔는지, 왜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음녀의 포도주에 조금씩 취하여 갑니다. 그 앞에 17장부터 나왔던 게 음녀잖아요. 음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음녀의 망함과 멸망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신부의 영광은 가장 할렐루야로 클라이막스로 존귀와 영광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음녀를 따를 것이냐 신부를 따를 것이냐, 음녀가 될 것이냐 신부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냐, 이렇게 더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에 고할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가장 단순하고 주된 메시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과정은 복잡하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는 세상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맛난 포도주로 우리를 아주 조금씩 취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음녀의 가장 큰 타겟은 교회예요. 성도죠. 그래서 바벨론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교회라는 포장 안에서 자기 주장과 교만의 그런 것들로 포도주로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러면 사단,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음녀에게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도 궁극적인 목적은 음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너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면 안 되지. 왜 나처럼 같이 멸망해야지. 그러려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 포도주로 점점 취하게 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바벨론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마귀의 전략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린 양의 신부로 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라는 것이죠. 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책망과 징계가 사랑인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든 긍휼을 베푸시든 응답을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의 신부에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도 다 이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이럴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징계하시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너는 혼인잔치에서 나를 만나야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목적이고, 대략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할렐루야, 이 영광, 이 청함, 이 복, 이 즐거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불평하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몰리노스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에게 상처도 줄 수 없고 당신을 괴롭힐 수도 없어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음녀나 바벨론이나 악한 영이나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에요. 물론 용은 계속 짐승을 보내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제 노터치가 되는 것이죠.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감옥이, 사도 요한에게 이 밤모섬이,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과 비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마지막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귀는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광을, 이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음녀가 되기를 원치 않고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속한 자로 주님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인내하고 때로 기뻐하지만 때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